인간의 비극은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시와 엉겅퀴와 피땀을 흘리는 고통 속에 결국은 병이 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익히 알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3월 6일 아침 7시 서울에서 대통령 모시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성경책을 손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옛날 삼한시대, 또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사람들의 관심인 종교는 그 당시에 무속신앙에서 점치고 무당들이 민속을 이끌어 나갔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불교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 우리는 그 불교가 얼마나 타락되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종교임을 알고 조선시대 1392년 이후에 조선 개국하자마자 정도전 등에 의해서 불교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유교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주자학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로 조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파 싸움으로 치닫게 되고 도저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대혼란과 민족의 비극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 민족의 마지막 구한말 우리는 일제에 강점을 당하게 됩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맺어 1910년 병설국치에 이 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기독교에 우리나라에 전파된 35년 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1919년 3월 1일 바우다공원에 모인 33명 민족 대표회 예수를 믿는 사람이 16명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구하는 선두주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것은 낮고 글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니은 디글디글 가나다라 마바사 그렇게 한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순간 눈이 열려서 이 나라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준 첫 번째 가장 큰 공헌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나라 신분이 얼마나 철저한지 양반 쌍놈 이 신분을 타파시킨 것은 바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쌍놈들이 무슨 공부를 해? 그러나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머리가 깨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신분 타파되고 양반 쌍놈 사이가 없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여자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해서 여자는 공부도 시키지 말아야 돼. 그랬던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인들도 학교 다녀야 돼. 여자들도 학교 다녀야 돼. 이와 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남존여비의 사상이 없어지고 오히려
여성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성들이 생기며, 여러분 오늘날 감옥소에 가면은, 교도소에 가면 남자들이 들끓지만은 교회는요 여성들이 들끓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여러분이요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자.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귀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에서 빠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면서도 껍데기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그 안에는 부패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 부패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자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 선교 보고서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신이 보낸 사람들이 한 영화도 나왔지만 극히 일부분의 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고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선교사들의 북한 지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뭘 그렇게 기도하냐? 저 남한교회 교인들, 먹고 살 경제적으로 풍부한 대한민국의 교회의 교인들이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 모습, 세속화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교인답지 못한 남한의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지금 점차 많아집니다. 초코파이가 들어가고 핸드폰이 보급되고, 물론 인터넷이 안 되는 핸드폰이지만, 하나님은요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될 텐데,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남한에 있는 교인들과 비교할 때, 저울 때에 갖다 놓으면 과연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영혼이 바르는 신앙이냐? 북한에는 지금 남한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교회는 다르지만 불신앙자가 많아요.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들이 많아요. 영혼이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 보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으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극히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 가기 전까지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받드는 사람, 교회가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닮기, 예수님 생각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못된 사람 어떤 사람? 자기 교만한 사람, 자기 교만한 사람,
루시퍼는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신분,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늘 주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먹으나 자나 마시나 입으나 주님만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른손 들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신명기 8장 18, 신명기 8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In the end it might go well with you.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17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고 이 직분을 얻었다 이렇게 자랑할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자손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되고 풍부하고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안정되고 그러면 점차 교만해질까 봐,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될까 봐, 지가 잘나서 그럴까 봐. 그래서 참 조심할 것이요, 고가 김가 바깥에 지가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랬을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시험시켜서 깨뜨렸어.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얻어 터지고 주님 앞에 들어오지 말고 터지기 전에 와야 된다. 얻어 터지면요 잃어버린 게 너무 커. 한번 얻어 터지면요 물질도 벌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나가는 데는 순식간에 나가버립니다. 하루도 안 걸리고 그냥 다 쏟아져 나갑니다. 요새는요 특별한 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출되는요 한순간에 막 몇 억씩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억이 뭐예요? 훨씬 더 큰 것도 한순간에 그냥 터진 자리로 나가버려요. 그럼 그때 와서 주여 주여 너무 늦어요. 한번 터지고 나서요 주여 주여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환경도 회복이 어려워, 건강도 회복이 어려워요. 맞기 전에. 그래서 메시지는 언제나 뭐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 주사 맞는 거죠. 예방이 중요해요. 우리 말씀을 받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진리 가운데서는 영혼이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영혼이 잘못되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요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여러분 역으로 이건 내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가정이 왜 이렇게 꼬일고 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꼬이고 사업이 이렇게 꼬일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선 신앙인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만사가 다 잘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니까 슬픔과 고통과 빈곤이 오는 거예요.
정치 문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의 열쇠, 핵이 키가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 있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잔잔하라고 했죠. 한순간 그 무서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일 문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되면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저들이 핵폭탄을 갖고 한다고 여러분 60년이 넘도록 휴전선을 지켜주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군대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영이 잘 되면요, 국가 문제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모시고 국가 조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경기도 지도자 국가 조찬 기도의 모임, 수원시 지역 지도자 조찬 기도의 모임. 왜 그렇게 전국에서 이런 모임을 갖습니까? 영적인 열쇠가 똑바로 돼야지. 그래야 국가도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가정도 다 살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부요하신 분이 천지 만물과 온 것을 다 한 손에 움켜쥐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는가?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어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시골 베들레헴에 짐승 우리간, 마구간에 나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3년 동안 목회가 얼마나 고통과 치졸한 모습에서 3년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가난한 빈곤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여기 엄지손가락 대고, 하나님, 내 가난의 빈곤의 저주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하여지.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저주가 자리 잡으면 매사가 불통합니다. 저주가 자리 잡으면 모두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주가 떠나가면 다 형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저주는 떠나가라. 십자가 보혈의 피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저주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 앞에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물질의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 왜 못 드립니까? 물질의 탐욕 때문에 못 드려. 물질의 탐욕이 그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 모든 저주를 다 물리친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물질 가운데서 바로 주님을 섬기는 보증, 그것이 11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복음의 영수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보증으로 인정받는 행위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셨나이까 하는 듯.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감사하라. 감사의 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희로 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수산을 없애 뭐가 없어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있는 그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 복 받았네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일 성수는 내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모든 저주를 떨어버리는 보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3대 헌신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몸을 들여야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교사로, 교회에서 수양관에서 1, 2월 달 수양관에 와서 훈련받은 사람이 3,618명이에요 1월과 2월 3,618명이 수양관에서 훈련받고 저들 젊은이들, 청년들이 해외에서 선교사들까지, 그래서 저들을 돕기 위해서 청소해주고 수건 빨래해주고, 결코 주님은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그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지금 국가 에너지로 인해서 이 전등을 모두 LED로 다 바꾸는 운동을 합니다.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가끔 이 마이크가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15년 동안 노후된 앰프기 때문에 딱딱 소리 나는 거예요. 이거 가려면요 2억 이상이 있어야지 임시로 갑니다.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생각으로 모든 지혜를 다 대서 하나님 헌신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시간 들여, 다시 시간 들여 헌신하자. 예배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몸 들여, 물질 들여 헌신하는 3대 헌신이 이루어져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꿈을 갖는 것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일이, 지난달보다는 다음 달이 훨씬 더 좋은 달이다.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더 좋아진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과 소망 있는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사람은 안 써요. 쓸 수가 없어. 나는 못해, 난 죽을 것 같아, 나는 망했어, 부정적인 생각, 난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엉겅퀴가 다 걷어져야 됩니다. 교회 뒤 텃밭, 농장이 다시 부활돼서 이제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각 가정들이 자기 이름으로, 가정 이름으로 심는데 뭐예요? 우선 다 지저분한 거, 엉겅퀴들 이런 거 다 걷어내고 거기다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어 놓으면요 10일 내지 15일이면 틀림없이 그 싹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찬가지, 할 수 없다는 걸 걷어내야 됩니다. 긍정적인 꿈과 환상을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왜요? There is no vision, no vision. 비전 없는 사람은 더 perish. 그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꿈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젊은이고 청년이고 어른들이고 다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잘 된다. 진짜 잘 된다. 오른손 들고 나는 잘 된다. 진짜 잘 된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잡았어. 나는 망했다, 나는 끝장이요, 난 못해, 난 끝났어. 붙잡아줄 애들 붙잡아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이렇게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거야. 손 잡았는데 못 일어나는데요, 끝났는데요, 난 본래 평생 이렇게 했는데요 하는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